신과 나누는 우정 19장. 예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너희는 인간이라는 한 종으로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더불어 살고 싶어 한다. 너희는 너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고 싶어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적어도 이 점에서만은 너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3가지 명제의 형태로 다음의 지침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충분히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논의해온 첫 번째 명제를 좀 더 쉽고 능숙하게 적용하려면 2번째와 3번째 명제를 이해해야 한다. 전 이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명제들로 넘어가 보기로 하죠. 당신은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 말미에서도 그 3가지 명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충분히 있다는 2번째 명제를 이해하면 너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면 말이다. 그럼 충분히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충분히 있다.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 시간도 충분히 있고, 돈도 충분히 있고, 먹을 것도 충분히 있고, 사랑도 충분히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나누는 것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었다. 너희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너희가 이 진리에 따라 살 때, 너희가 그것을 너희 현실 운용의 일부로 만들 때, 너희는 어떤 것도 나누기를 꺼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쌓아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나 먹을 것이나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뭔가를 가지려는 것과 그것을 쌓아두려는 것은 다르다. 사실 충분히 있다는 진리를 알 때만 비로소 너희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쉽게 가질 수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모두에게 충분히 있음을 마침내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 내게도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전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두에게 충분히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것 이상으로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닌 것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만을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중 몇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상 자원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심각할 정도로 불균등한 소유 구조다. 그리고 그 불균등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그래요. 당신은 예전에도 이 점을 지적하셨어요. 제 귀에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대화는 순환하여 다시 원래의 위치로 감겨 들어가니 물론 그들 말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참을성이 없는 건 여기서 거듭 이야기된 뭔가가 그들로서는 듣고 싶지 않은 것, 그들로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관찰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너희가 사회적 영성이라 부르는 영역,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영역으로 감히 다시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쳐다보게 만든다. 그런데 너는 이제 막 내가 말하려던 더 큰 사실을 지적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너희뿐이다. 세상의 그 모든 설교와 그 모든 가르침으로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간들의 가슴이 바뀔 때 오직 그럴 때만 인간 상황도 바뀔 수 있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 아니고 누가이다. 그리고 그 답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제가요? 지금요? 내가 아니라면 누구겠느냐? 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겠느냐? 유대의 격언론에 나오는 물음이군요. 그렇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물어왔다. 그렇다면 내 대답은 무엇이냐? 좋습니다. 제 대답은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 대답은 내 입에서 나와 내 귀로 들어왔다. 내 아들아, 신과의 우정을 낳는 7단계 중 하나가 신을 돕는 것임을 잊지 마라. 너는 이제 막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건 바로 그것, 내게 좋은 상황을 낳을 것이다. 내가 인간의 가슴을 바꿀 그 말을 퍼뜨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동의할 때 너는 인간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무릇 영성은 정치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과 약간 논쟁을 해도 괜찮겠죠? 전 당신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래, 그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너는 그 메시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메시지가 될 수만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메시지를 자신으로서 전하는 것이지 그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체가 그 메시지다. 이것이 행동하는 너희의 영성이다. 모르겠느냐? 너희 메시지는 살아온 자신의 삶이고 너희가 퍼뜨리는 그 말은 자신인 것이다. 그리하여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죠. 하지만 이게 그 뜻이라고요? 그렇다. 제 말은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자신 속에 내 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그야말로 육신이 된 신의 말씀이다. 이제 오직 그 말만을 하라. 너희 영혼이 치유되리니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에 따라 살고 그 말이 되어라. 한마디로 신이 되어라. 오, 이런, 맞다.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이 가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까? 우리가 당신이 되기로 되어 있다는 게 너희는 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체가 나다. 나는 너희더러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누군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다. 너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이미 너희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의 거룩한 지혜 중 3번째 명제다.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신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텐데요. 내가 오로지 기뻐하고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받아들이고 오로지 축복하고 오로지 감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요, 제 말은 제가 밖에 나가서 신처럼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신이 행동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건 밖에 나가서 내가 신의 행동이라고 여기는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너를 미쳤다고 생각하리란 것이다. 다시 말해 전능하고 지배하고 요구하고 복수하고 벌하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의 5가지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악몽 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신처럼 그런 건가요? 그렇다. 그리고 잊지 마라. 이것은 함이 아니라 있음에 관한 것이다. 이 마음가짐은 너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의식 없이가 아니라 의식하면서 이런 진술들을 할 때 너희는 의도대로 살기 시작한다. 너희는 신중하게 살기 시작한다. 내가 너희더러 신중하고 조화롭고 은혜롭게 살라고 했던 걸 기억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했다. 거기에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느냐? 아니요. 전에 그 문제들을 논의할 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좋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한 가지 비결을 말해주마. 3번째 명제대로 하라. 그러면 앞에 2 명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은혜롭게 살기로 작정하라. 다시 말해 자신의 삶과 일이 남들에게 이로운 것이 되게 하겠노라고 작정하라. 그러면 너희는 신중하고 조화롭게 사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은혜롭게 살 때 너희는 의식하면서 의도대로 신중하게 살게 될 것이고 남들을 이롭게 할 때 그들과 조화롭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 너희 삶이 조화로워지리라는 데 있다. 이제 나는 너희더러 조화롭게 살게 해줄 3가지 도구를 주겠다. 이것들은 온전한 생활의 핵심 개념들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자각, 정직, 책임. 당신은 이 책에서 제게 많은 소재, 많은 양분들을 주시는군요. 이런 가르침은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 건가요? 내 평생, 내 친구여. 내가 살아가는 내내. 평생 끝나지 않을 거란 거군요. 제가 이젠 이해했어라고 말하면서 끝낼 수 있을 때는 평생 오지 않을 거란 거군요. 당연히 내가 이젠 해야겠어, 이젠 해야 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오는 순간 너는 더 많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눈치챌 것이다. 이것은 내가 더 많이 볼수록 봐야 할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겠느냐? 따라서 너희는 성장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무 크게 자라거나 너무 빨리 자라거나 너무 많이 잘하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너희는 잘하는 걸 끝낼 수 없고 너희가 커질 수 있는 정도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이해하는 건 좋지만 과연 이해할지를 놓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 너희가 이해해가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은 배워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참된 가르침은 너희가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너희더러 기억나게 해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기에 그중 어떤 것도 너희 영혼을 놀라게 할 수 없다. 참된 가르침은 지식을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참된 성각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제자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걸 안다. 다만 그는 더 많이 기억할 뿐이다. 너는 우리 대화에서 중요해 보이는 것을 현실 세계,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이고 도움되는 진리로서 적용할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고 있다. 신과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그 핵심 개념들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자각은 너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상태로
그 순간에 깨어 있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며 왜 그러한지,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러한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왜 그러한지, 특정 선택이나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현실성 높은 결과들은 무엇이고, 그런 결과들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화시키는 건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각하며 산다는 건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느냐? 자각이란 깨닫고 있는 것, 자신이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신이 깨닫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 자신이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걸 말한다. 자각에는 많은 수준들이 있다. 자각이란 자신이 깨닫고 있는 자각 수준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하고, 만일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자각 수준이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각하는 삶을 살 때 너희는 더 이상 의식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각하는 삶이 어렵지 않다는 걸 너희가 깨닫고 있을 때 그런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다. 자각은 자신을 먹고 산다. 너희가 자각을 깨닫고 있지 않을 때 너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너희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너희는 잊어버렸다.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안다는 걸 잊어버렸기에 너희로서는 전혀 모르는 편이 차라리 낫다. 기억해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다. 나는 너희가 기억해내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다. 친구를 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은 남들의 삶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너희는 남들이 기억해내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너희가 잊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너희더러 기억해내게 만들면 너희는 자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자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자신의 자각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자신이 깨닫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각이란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벌어지는 상황을 멈춰서 바라보고 새겨들으며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명상이다. 자각은 모든 것을 명상으로 바꾼다. 그릇을 씻고 사랑을 나누고 잔디를 깎고 누군가에게 크게 외치는 것, 이 모두가 명상이 된다.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난 뭐가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왜 이것이 되고 있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체험하고 있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지? 왜 나는 그것을 지금 체험하는 식으로 체험하고 있지? 이것을 체험하는 동안 왜 나는 이것이 되어 있지? 이 중 어떤 것이 내가 체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남들이 나에 대해 체험하는 건 이 중 어떤 것과 관계가 있지? 등등. 자각은 관찰되지 않는 관찰자의 수준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우선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고 나면 너는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러고 나면 너는 자신을 살펴보는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다시 말해 너는 관찰되지 않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자각이다.
그것은 쉽다. 그것은 듣기만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멈추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아는 것이고 자신이 안다는 걸 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체하기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제 너희는 실제로 그 일에 신경 쓰고 있다. 너희는 자신에게 신경 쓰고 있다. 예전에 너희는 자신이 신경 쓰기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너희는 그것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들어보았다. 부처가 가르친 것이 이것이고 예수가 가르친 것이 이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선각자들이 가르친 것이 이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으니 어떤 것도 너희 영혼을 놀라게 할 수 없다. 너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길 그만둘 때 너희는 완전히 솔직해진다. 정직은 두 번째 도구다. 정직이란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너희가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상황이 엎드려 있게 하지 않고 뭔가를 나타내게 한다. 아마도 너희는 자신이 곳곳에서 엎드려 있길 그만둘 때까지는 뭔가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오로지 정직한 사람을 진실로 떳떳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 2권에서 나는 진리를 말하는 5단계를 열거하고 그 5단계가 어떻게 전적인 가시성 혹은 소위 말하는 투명성을 삶에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흥미있는 병치 관계를 이룬다. 전적으로 보이는 것은 완전히 투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내 전부를 고지곳대로 볼 수 있다. 숨겨진 일정 같은 건 없다. 내가 좀 더 잘 보일수록 너는 좀 더 투명해진다. 정직이란 도구를 꾸준히 사용해보라.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리니 대인관계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사업활동에서 그것을 사용하며 정치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하라. 언제 어디서나 정직이란 도구를 사용하라.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에 정직해져라. 자신이 만들어냈음을 익히 알고 있는 결과들에 정직해지고 그런 다음 그것들에 책임을 져라. 이것이 세 번째 도구다. 이것은 위대한 성숙, 위대한 영적 성장의 표식이다. 하지만 너희 사회가 책임과 처벌을 동일시하는 한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게 파멸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너무 잦았다. 하지만 책임감은 죄의식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낳을 결과를 가능한 한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는 의지. 남들이 그 결과를 뭔가 해로운 것으로 체험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는 의지를 뜻한다. 우리 모두는 각기 나름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으니 각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설사 내가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나는 내게 일어난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텐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 형제의 파수꾼이다.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인간 체험의 그 모든 비탄과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새로운 복음에 근거하고 자각과 정직과 책임이라는 핵심 개념들로 지탱되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어떤 다른 법률도 어떤 다른 규칙이나 규제도 있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어떤 입법도 또 입법을 위한 필요도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을 입법할 순 없다는 걸 너희가 마침내 알게 될 것이기에 너희 학교들은 이 핵심 개념들을 가르칠 것이고 교육 과정 전체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읽기와 쓰기, 세마기 같은 과목들이 이 개념들을 매개로 가르쳐질 것이다. 너희가 세계 경제 역시 이 핵심 개념들을 반영하여 하부 구조 전체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이 개념들이 사고, 거래하고 파는 경제활동 전체를 끌어갈 것이다. 너희 자치정부들도 이 핵심 개념들을 지원할 것이고 관료 체계 전체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공공서비스와 사법, 자원 운영과 분배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 개념들의 근거에 운영될 것이다. 너희 종교들도 이 핵심 개념들을 후원하여 영적 신앙 체계 전체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그로 인해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나눔, 감정적, 영적, 치유 같은 체험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다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 남이란 없으니 다른 사람의 체험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순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알무로 모든 게 바뀔 것이다.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완벽해서 너희는 지금 체험하는 대로의 세상을 마침내 끝난 악몽인 듯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너희는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깨어날 때가 코앞에 왔다. 너희가 언제 자신을 갱생시킬지, 언제 자신을 재창조할지는 너희에게 달렸지만 너희는 이제 자신에 대해 지금껏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새 천년에 너희 세계가 밟아갈 일정이다. 너희 스스로가 이런 일정을 세웠다. 너희는 이것을 불러냈고 이미 이것을 가동시켜 왔다. 지금 인류는 도처에서 이 일정에 맞추는 것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 재창조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동양은 서양과 만나고 백인은 유색 인종을 껴안으며 종교는 합쳐지고 정부들은 적응하며 경제는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것에서 너희는 지구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구적인 시야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구적인 체제를 창조해가고 있다. 그런 변동에 앞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과 민족이라는 집단과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발상 전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동은 인종 차이나 민족 차이 혹은 문화 차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고 전통에 대한 모욕이나 유산에 대한 부정, 가족이나 부족이나 공동체의 해체를 뜻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변동은 남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런 유대감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변동은 너희를 다르게 해주는 것에 종식을 뜻하지 않고 너희를 분리시켰던 것에 종식을 뜻할 것이다. 차이와 분리는 같은 게 아니다. 차이는 자신에 대한 체험을 확인해주고 가능하게 해주지만 분리는 그 체험을 혼란시키고 불가능하게 만든다. 여기와 저기, 위와 아래, 빠름과 느림, 뜨거움과 차가움 간의 차이가 없다면 이 중 어떤 것도 체험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을 뿐 여기와 저기, 위와 아래, 빠름과 느림, 뜨거움과 차가움 간의 분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흑과 백, 남성과 여성, 기독교와 회교 사이에 분리 같은 건 없다. 이것들 역시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해석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 역시 그 변동을 불러올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리니 그 사회에서는 다양성은 존중되지만 분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임을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개인으로서 소멸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이다. 사실 하나임이 동일성을 뜻하게 되어 너희와 전체의 구별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이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 역시 사라질 테니 이 때문에 하나임에 맞서는 투쟁은 생존 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임은 전체의 개별 표현으로서 너희 생존을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용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믿음에 대한 사랑과 남들과 남들의 믿음에 대한 증오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 너희는 개인이나 인종, 종교나 국가로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건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정해왔다. 이것이 적자 생존이라 일컫는 너희 신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에 따라 산다면 너희는 생존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피해왔던 이 간단한 해결책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너희가 생존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날 너희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그만둘 것이고 남이란 없다는 걸 깨닫는 그날 너희는 서로를 죽이길 그만둘 것이다. 삶은 영원하고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진리는 너희가 살면서 해온 그 모든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든다. 너희가 이 두 진리를 이해할 때 그 진리들은 너희 삶을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의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줄 것이다. 삶은 영원하고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진리는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모든 것을 바꿔준다. 삶은 영원하고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너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이 두 가지뿐이다.